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렇게 말하는데 아기 엄마가 목사님 아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기가 들어요. 아기가 움직여서 본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기가 안정돼야 엄마도 안정되고 엄마가 안정돼야 아기도 안정이 됩니다. 태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0년 전에 쓰여진 태교 신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승이 10년을 가르쳐도 엄마가 태중에서 10달을 가르친 것만 못하다는 말이 태교 신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기 때가 중요합니다. 아기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기는 자궁 안에서도 바깥의 영향력을 다 받습니다. 자궁은 축복받아야 합니다. 자궁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뤄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궁은 축복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궁에서 자연 낙태가 됐다든지 혹은 인공 유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게 되면 그 조그마한 자궁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죽음이 경험된 겁니다. 죽음이. 만약에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장소는 사실은 축복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땅이 피 흘림으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궁 안에서 살인이 저질러지고 피 흘림이 있게 되면 자궁 안에 축복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자궁은 축복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낙태나 유산을 경험한 경우에는 정결케 되어야 하고 정말 축복받은 그곳에서 잉태되어야 아기가 평화로워집니다.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에 만약에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에 아기는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환자들 중에 자살을 하려고 자주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자살을 하려고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엄마가 그를 낙태하려고 했던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안 낳고 싶어, 낙태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느꼈을 때 아이에게 영향력이 갑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이미 거절감이 경험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난 없어야 마땅한 존재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 자체를 알리기 싫어하고 자폐적인 증상이 생기고 이유 없이 거절감을 느끼고 이유 없이 자신만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아적 10개월 동안 경험하는 감정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구원하신다. 과거의 경험들도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자신이 그렇다면 나도 태아가 되어서 말씀하실 때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현재처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엄마가 나를 버렸어. 나는 유복자야. 이럴 때에도 많은 거절감을 받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요,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태아 때부터 자라서 출산과 유아기와 유년기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고 씻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정체감.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는 딸과 아들 성별을 선택해서 낳고 싶어 할 때 이미 수정되는 순간에 성별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가 다른 성별 아이를 원할 때 거절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 10개월 동안 이 범죄했단 말이야.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딸이 넷이든 다섯이든 아들이 몇 명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한 거절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 60대 되는 분들 중에는 딸이라고 싫어한 할머니, 딸은 밥상에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갈치도 남자만 주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에 대한 정체감이 흐려지면 나중에 동성애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성정체감이 없으면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환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보도를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자인데 레즈비언으로 평생을 살고 남자인데 게이로 삽니다.
실제 성염색체는 남자인데 여성으로 수술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정체감이 혼란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결혼 후에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정체감, 여성으로서의 정체감,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출생할 때 환영하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골고루 터치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태어날 때도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아기에게 환영 퍼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벽에 장식도 하고 아기가 눈도 안 떴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집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호재 집에 오다 라고 벽에 써놓고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호재 집에 왔다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우리가 하는 태아 교육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태아에게 환영의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아기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도 될까? 나를 사람들이 원할까? 그래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아기가 태중이 있을 때 아기야 나오기만 하면 돼. 너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됐어. 나오기만 해 하고 아기를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떤 자매는 임신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3번이나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신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궁을 씻는 기도를 하고 축복한 후 유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임신이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엄마의 두려움이 태아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태아와 자궁은 축복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생각에 영향을 받고 세포도 우리의 생각에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편안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편안합니다. 내가 긴장하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환영한다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 병원에 와서 10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의사가 왜 이제 오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진통이 오고 있을 때에 아기가 엄마가 뭘 좀 먹고 목욕도 좀 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아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보면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친정이 진주였습니다. 아기 낳으러 내려왔는데 아빠가 같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빠가 토요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가야 가능하면 아빠 있을 때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과 영적인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진작 이걸 배우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때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데려와서 뱃속에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원입니다. 내 아이가 30살이 됐더라도 이 아이 태아 쪽에 내가 남편하고 너무 많이 싸웠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딸 낳았다고 아이를 시어머니가 밀쳐놓고 어떤 아빠는 아들 7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아서 좋다고 해야 될 텐데 딸 낳았다고 섭섭하다고 일주일 동안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거절감. 우리는 태어나서도 거절감을 받을 수 있고 자라면서도 온갖 거절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도 또 가난하다고 거절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거절감이 가장 쓰리고 아픈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거절감은 가장 쓰리고 아픈 마음입니다. 이보다 더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혼해하는 아픔, 이보다 더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거절감으로부터 면제된 자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많이 불화할 때,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 해줄 때,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할 때, 또 자라나는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같이 자신이 원치 않는 이런 경험들의 삶을 멍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받게 되려면 용서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유쾌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이런 상처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기질마다 다릅니다.
부모가 너무 바빠서 양육하는 아이를 망치는 경우에도 거절감을 받습니다. 방치하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에도 거절감을 받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축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균형이 없어서 키만 쑥 크고 너무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일평생의 외모에 가장 민감할 때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너 허리 좀 봐라. 너 다리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이마가 왜 그렇게 생겼냐? 턱이 왜 그렇게 생겼냐?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평생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의 몸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축복하자.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나면 평생 거기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야, 이 바보야. 너 밥 팔아서 똥 사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우리 부모가 대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했던 말이 우리 자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갑니다. 평생 그 말이 그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젯밤 나의 남편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더라 말을 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만들지만 말이 우리를 묶어서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 만드는지 왕따 한마디 하면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게 합니다. 이 사람은 성인 아이다. 무슨 뜻이지요? 몸은 자라있지만 그의 내면은 자라지 않은 아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로 꼬리를 붙여버립니다. 이 사람은 성인 아이야. 우리는 필요에 따라 쓰지만 말을 붙여버리면 그 말이 나를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내용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는 문제아이야.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멋지게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축복합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죄책감, 낙태했을 때의 죄책감, 외모에 대한 거절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모가 아주 흠모할 만했습니까? 혹시 외모에 대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의 외모에 대하여 야, 이 매주 덩어리야 라고 합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예쁜 아이한테 예쁘다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밉상이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 아이의 자존감을 뭉개는 겁니다. 아,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많은 거절을 받았습니다. 나는 실연했다. 파혼했다. 남편이 나를 버렸다.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 많은 정신적인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거절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도 맺기 싫고 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권위자가 불편하고 싫어요. 나는 남자가 싫어요. 나는 여자가 싫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또 혹시 여러분의 부모를 닮았까 봐 심히 걱정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꼭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비판적입니까?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나는 실패자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낍니까? 하나님께도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제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용서는 지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 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용서, 하나님의 제사함과 씻음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우리가 거절받는 경험과 예수님의 경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거절을
경험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50% 사람, 50% 하나님의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100%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잉태에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사람의 전합으로 낮춰 오셔서 나와 연합하신 그 사랑.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100% 짊어지시기 너무나 코드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합이 사람의 전합으로 낮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합을 사람의 전합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사랑. 하지만 사람의 전합으로 낮추셔서 나의 아픔을 체휼하신 그 사랑, 이 안에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태아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태아적부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아주 심하게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외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경에는 예수님이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너무나 볼품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0대인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말씀하시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50이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합니다. 그 말이 예수님이 30대인데도 불구하고 50대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슬픔과 어떤 질고를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태아적에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처녀에게 잉태되었는데 처녀가 난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녔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의 몸에 잉태된 생명이 이축감, 거절감 안 느꼈겠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그 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태아적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 예수님은 사생자야 라고 말하는 출생에 대한 비밀과 예수님의 떳떳하지 못한 출생 등으로 많은 거절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 그때 예수님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슬픔을 당했든 가족과 먼저 이별을 했든 누가 나를 버렸든 이혼을 했든 실언을 당했든 우리 안에 이 슬픔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상한 감정에 치유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운동선수가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난 죽을래, 죽고 싶어 생각을 했지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죽을 자유도 없구나. 그럴 때 그가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 이런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 예수님도 너처럼 십자가에 두 손 두 발이 다 묶이고 매달려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압니다. 이것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기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셨다. 질병을 겪으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지금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찔리심은 나의 허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책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난 이건 실패했어. 난 이건 잘못했어. 난 잘못된 순종을 했어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것을 십자가로 가서 지셨습니다. 이제는 지고 있지 마시고 십자가로 옮겨 드립시다.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고 더 총체적으로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벌입니다. 여기 나오는 징계는 훈련과 다릅니다. 완전히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옮겨드리는 만큼 나의 형벌이 십자가에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고 죄의 결과를 내가 다 지고 내가 치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징계를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화를 잃었습니까? 나의 무지 때문에 무거운 짐과 두려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입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날마다 경험하는 문제를 드리므로 구체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태아적 문제를 고통을 가져갔습니다. 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이해하도록 주님이 나를 알도록 그가 나의 태아적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보다 그분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무리가 더 많았습니다. 피난 다녔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우리가 억울하게 참소당한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기도 좀 해라. 빡세게 해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런데 기도할 힘도 의욕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갖다 대고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것조차 안 될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호소가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주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범죄자도 바로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게 어떤 건지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한 번도 안 당해 봤습니까? 우리는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 죄도 주님이 가져가셨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가져가셨다 했고 나를 증오하는 아픔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얼마나 아픈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른 사람은 살리더니 여러분들 이러한 일 아무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 살리더니 너는 뭐 하는 거야? 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잖아. 때로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상황이
진짜로 정직한 상황이 아닌 경우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이 말하면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랬어. 그렇게 안 봤더니만 그래 내가 그 사람 취급 안 할게.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을 신고 일주일을 살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남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사생학 아픔인 출생의 비밀의 고통, 잘못된 배경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억울하게 폭력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거절감하면 예수님만큼 많이 당한 사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 사람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실컷 가르쳐 놨는데 베이스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갖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랑했는데 팔아먹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통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하지만 구원도 있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도 구원의 때입니다. 기도 사역, 주님의 임재 안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내 안에 거절받은 아픔, 거절받은 상처, 생각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다 십자가에 가져가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고 있지 마십시오. 이 수치를 가져가셨습니다. 이 죄책감도 가져가셨습니다. 억울함도 가져가셨습니다. 죄와 질병도 가져가셨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거기에는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아파요, 억울해요, 분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가서 숨어 계셨나요? 주님 앞에 표현합시다. 감추지 말고 우리의 소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주님께 드립시다. 나 자신의 어린 아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 동안 여러분을 버렸던 여러분의 부모 혹은 친구, 이성, 친구, 학교 선생님, 나를 따돌렸던 아이들, 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던 이웃, 어른들,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수치의 아픔이 들어왔고 쓴뿌리와 수치심과 열등감과 죄책감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아적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태아 1개월입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아이를 품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주님이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뼈가 생기고 2개월이 됩니다. 지금 2개월 된 태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대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남편이 화가 나서 엄마의 배를 찼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7개월, 8개월 너무나 궁핍하고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최선의 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그 아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 아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9개월, 10개월
아이가 태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환경이 준비되지 못한 그 아이를 주님이 환영하고 맞아주십니다. 딸이라고 거절받은 그 아이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엄마의 젖이 없어 젖동양을 하고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한 아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배설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만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이 나이의 아이들을 주님이 만지십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사춘기 친구들을 버렸습니다. 친구가 나를 따돌렸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자주 다투고 싸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시점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만져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막아서도 여러분을 변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활짝 피어나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주었던 거절의 아픔으로부터 그 끈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나의 아픔을 만져 주옵소서. 내가 거절받을 때의 아픔 버림을 받았을 때의 아픔, 배신 당했을 때의 아픔과 그 자리로 친히 가셔서 나와 나의 가족을 보호하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내가 이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 묶임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주님이 나의 그 현장에서 나를 만져주고 치유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제 합법적으로 내 안에 이미 치유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서 늘 나를 괴롭히던 죄책감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절감을 떠나갈지어다. 이제 나를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수치심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등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끈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우리의 지나간 세월의 아픔이 모든 어둠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새로운 발걸음을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 주지 못하였고 우리의 고통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보시옵소서.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만져주시고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 충분히 주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완전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노와 쓴 뿌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었던 모든 독을 제하여 주시고 그 영향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도 역시 상처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상처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제약의 끈이 나로 인하여 끊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차단합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이 어둠의 사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제약의 사슬들을 주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쓴뿌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를 드립니다. 나는 그를 도울 자가 못 됩니다. 주님이 만지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시옵소서. 상처 입은 그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어른이지만 그는 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만지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하여 단번에 다 하지 않으셨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계속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 나누면 이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좀 한